자, 사도행전 2장 37절, 36절 우리 함께 32절 봅니다. 32절.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문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아멘. 36절 또한 봅니다. 36절 하나 둘 셋.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씩 나눠 드리는데 전달합시다. 네. 네, 하나씩 나눠 주시고 지금 받은 전단지 팜플렛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한 법이냐,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동성애를 교육하는 길이 될 테지고 부도덕한 여러 가지 또한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게 되어지는, 말 그대로 여기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차별금지법의 첫 번째 내용이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와 역차별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운동선수가 어떻게 돼요? 여자 경기에 남자가 나와서 자기는 여자로 지금 트랜스젠더 됐다 해서 나와가지고 치는데 어떻게 치는 거예요? 여자 근육이 아니지 지금. 근육 자체가 남자 근육이잖아요 지금, 그죠? 수술만 했다고 하는데 전혀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죠. 거의 남자 근육이죠, 남자 근육. 그렇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육들을 학교 안에서나 또는 그 어디에서도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그렇게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부터는 이제 법에 위반되어지는 상황들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어지는 게이 커플이 아기를 입양하게 되어지는 가정들이,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는 이래처럼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또 입양을 해서나 또는 이렇게 체외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의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종교 탄압을 통해서 이런 이제 성적 지향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에 저촉되어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밑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성애를 찬성하시고 좋아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모르는 채 근데 무지개있으면 좋은 데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좋은 말들을 다 갖다가 이런 나쁜 데다가 다 쓰는 거죠. 나쁜 곳에다가. 자, 네 번째 넘어가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손해배상 및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손해배상 또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어진다. 다섯 번째는 가족제도가 파괴된다.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 등 이런 형태들의 가족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에 며느리가 남자로 들어오거나 또는 며느리가 남자로 들어오거나 또는 뭐라고 하는 거지? 사위가 여자가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3의 성이 도입이 되면서 수술 없이 성별이 변경되어지는 상황들. 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정말 사회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사회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옹호가 결국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여성이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왜 자기는 여자라고 하면서 뭐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오는 상황들이나 여자 샤워실에 남자가 들어오는 세상들이 벌어지거나 뭐 여러 여성들이 오히려 너무나 극심한 이런 세상이 오면 올수록 극심한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스티커예요? 모든 스티커인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남자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경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는 여자라고 하면서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1, 2등을 다 하니까 뭐 너무나 큰 꿈들이 사라지고 역차별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그 외에 사회적인 모든 기본 질서들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심각한 이런 많은 여러 형태에 있어서 교육과 종교와 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망가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 외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죠? 이제 주시고 그 외에도 어떤 법들이 문제가 되어지는가 아시다시피 낙태죄 폐지 법안이 이제 요번 12월까지 특별한 개정이 나오지 않으면 낙태죄가 폐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24주까지 아이를 공식적으로 나라가 폐지는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허용해주는 세상이 오게 되어진다. 그 산모가 강력하게 자기의 그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피력할 때 의사가 24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이제 세워지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24주면 아이가 어느 정도냐? 이만해. 아이가 이만하다고. 아이가 이만한 애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만해. 내가 오늘 모형을 봤는데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모형을 봤는데 이만하더라고. 이만한 아이를 국가가 이제는 살해 면허를 주는 거죠. 그냥 내가 의사- 키우고 싶다. 의사에게는 이게 그냥 나와도 사는 애인데 이런 애를 이제 나라가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는 근데- 지금도 근데 남의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이는 거죠. 안에서. 뱃속에서 죽이는 거죠. 무사를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과 함께 그래서 낙태죄 폐지 법안들이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사상들을 계속 이제 사상들을 전파하는 상황들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쟁취해내야 된다 해서 여성은 그동안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았기에 여성은 이렇게 그 모든 권리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로 나가게 되는 상황들인데 다음으로 또한 아시다시피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도 각 교육청들마다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 잘 자라나는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이처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함과 함께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인생이야.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너희들은 독립할 수 있어. 너희 인생들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상황들로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일들과 함께 또는 여러 성의 문란을 통해서 담배와 그리고 왜 선생님들의 타치를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부모의 터치를 못 받게 하니까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인권이라고 해서 그거를 나의 인권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그 갈등 구조, 부모와도 계속적인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의 인권은 내가 찾아내야 된다. 이래서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반항심으로 또는 그 외에도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말 그대로 이런 성교육 자체도 내가 요번에 그 6학년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자위행위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건 건강하다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야. 성교육 시간에. 아니 오히려 그리고 여자애들에게 이렇게 콘돔 끼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막 여러 가지. 우리 종민이 한 적 있어 그런 거? 콘돔 그거요? 콘돔 그거 1학년 때 그거 배웠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학생들이든 남학생들이든 어릴 때부터 성애화, 성을 좋아하게끔 이런 교육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에 이렇게 노출이 된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될까? 많은 경우 성에 대한 문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성을 즐기게 만들어 놓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정말 극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 일명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학교 안에서 혼전순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싶어요. 특별히 우리 선희 같은 경우 지금 17 동안 학교에서 혼전순결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저 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전순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그대로 자기가 아름답게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고 주변 이들이 축복하는 결혼을 통하여서 말씀 그대로 부모를 떠나 남과 여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출발 가운데 축복의 그 모습으로 축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혼전 전까지 순결을 둘 다 아름답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출발이 되는 거죠. 왜? 결혼했는데 내가 혼전순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도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테고, 그것을 더 안 좋게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의심 속에서 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결혼 생활이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도 이와 같이 성이 문란한 세상 가운데는 갈수록 여러 가지의 심각한 문제들이, 그래서 이 간통죄도 폐지가 됐잖아. 몇 년 전에, 한 6년 전인가.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500만 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간통을 저질러도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돈 1,500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 죄도 아닐, 나라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준과 함께 뭐라고 해요? 그게 만약에 상간죄로 만약에 그것이 고소가 되더라 하더라도 1,500만 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죄가 아닌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깨트리고 그리고 아이들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실력이 대단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인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유행위를 하게 하고 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혼전 순결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이니까 여기 종민이는 들어본 적 있어? 혼전 순결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성교육이 됐든 어디가 됐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나 우리는 그런 거 음. 나와. 우리는 뭐 스케치북에 변기 그려놓고 변기에 아니 어쨌든 초등학생이는 아직 안 도래했지 뭐. 아니야 변기에 앉는 거랑 그 창문 뒤에서 창문 만들어 보는 거 보고 있었어. 그건 저기잖아. 뭐 몰래 카메라, 그지? 하여튼 정말 잘안 나.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축복으로 또는 정말 이 혼전 순결과 같은 이런 교육들을 받음을 통해서 거룩한 몸을 서로가 지킬 수 있고 아름다운 나중에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혼전 순결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또는 많은 곳에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가장 갈수록 이런 악법들이 넘쳐나는 세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정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너희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또는 특별한 존재들이야 왜 우리가 말하는 데 대해서 따라오지 않아 왜 너희들이 하는 대로만 왜 그렇게 성경만이 절대 진리이면서 성경 말씀으로만 너희들은 왜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와 같이 좀 서로 융통성 있게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으냐 이것을 따라서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막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그와 같은 말과 그와 같은 제도와 법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혐오스러운 존재들로 또는 아주 상식 이하의 사람들로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상식 이하의 사람들인 것처럼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들인 것처럼 계속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주변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학교 안에서도 몇십 명이 우리 학교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또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더 이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한 영혼들이 자꾸 누구를 떠나겠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떠나게 되어지도록 사탄이 누가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와 같은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교육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120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보통 얘기하는 게 800만이라고 얘기해요. 800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다 떠나갔어.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생각이 좀 짧았네. 그래 너무 고지식하게 성경대로 하는 거는 참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지. 말도 안 되는 거야. 내지는 내가 참 이 세상에서 적당히 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래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울리고 좋은 거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술 한잔 하다 보면 또 실수도 가끔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다 서로 이해해 주는 거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는 게 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니까 많은 경우가 그게 임신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된다든지 많은 경우에도 술과 모든 일들이 연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술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인생들이 많이 망가져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우리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그리고 3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그 복음은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이었다. 를 통하여서 그 뒤에 3장 15절에도 우리 3장 15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어요?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인간이 만든 모든 정말 이 시대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불가능.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자기의 모든 사회적 신분과 그리고 또는 사회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예수님을 싫어하느냐, 십자가가 들어간 것만 있어도 아주 다 지워버리고 뜯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덧셈조차도 거기는 이렇게 덧셈 자체도 그것이 십자가를 연상하게 만든다 해서 그거를 다른 모양으로 이게 사자 거꾸로 사자인지 뭐지 하여튼 뭐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십자가가 연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십자가를 그 앰뷸런스의 십자가도 떼버리고 다른 걸로, 그리고 교차로도 십자가가 연상이 된다 해서 아예 돌아가는 걸로 다 만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함께 가족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다 버려버린다는 그 정도로 정말 집안에 폭탄이 들어오는 정도로 폭탄 테러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걸게 되어지는, 이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을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거는 일이고 미친 짓이고 있을 수 없는 정신병자 같은 일이 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는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만나게 하는 통하여서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주인 삼은 인생, 자기들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생을 만나게 하심과 함께 완전한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졌다. 그래서 창조주를 떠난 인간이 창조주와 다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어진 게 바로 사도행전의 2장, 3장 그 이후의 모든 모습들을,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인간, 이 사탄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토록 멸망에 끌고 가게 되어지는 이 악법들과 제도들과 법들과 앞으로 많은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텐데,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부활하심을 우리가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전할 때에 우리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왜요? 인간이 만든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는 스스로가 완전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과학도 새로운 것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지금 배웠던 것들이 지금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날마다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배웠던 사상도 우리가 배웠던 철학도 우리가 배웠던 학문도 내가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거를 배우고 알았고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철학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든지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고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함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리고 성경 66권만이 절대 진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심과 함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죠. 종민이에게도 그리고 사모님에게도 또 우리 친구들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다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무슨 사탄의 나라냐? 각각 개인마다 내가 배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과 또는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탄의 나라를 깨부시는 일은 바로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 66권만이 절대 진리인과 함께 이 절대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분과 영원히 단절되어지고 그분 없는 세상 속에 영원한 원래 가야 되는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질 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만이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지옥 가는 인생이 이제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가 보는 인생이 자기가 경험한 인생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인생이 진짜 인생인처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아직도 지옥의 길, 멸망의 길, 생명이 없는 뼈다귀와 같은 존재들이다. 내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지금 또한 그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뼈다귀 같은 인생이다. 허울만 존재하는 왜 내일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만나면서 왜 우리가 부활을 계속적으로 파고 이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누구 앞에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있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렇게 보다시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세상들을 계속 만들어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끝나는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준비가 안 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술과 담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벗어나서 쾌락과 향락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간다면 말은 주여 주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자행한다. 서슴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사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야. 당연한 일이다. 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씀하는 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죄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그 강한 열망 속에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치열하게 거룩으로 선으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존재들로 날마다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은 갈수록 죄를 짓도록 죄를 즐거워하도록 죄를 통하여 유혹하려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룩한 인생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복음으로 기쁨으로 전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말씀, 찬송가 585장 말씀대로 주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이 장수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당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탄의 머리를 이미 2000년 전에 밟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에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자신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마른 뼈다귀처럼 먹고 마시는데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이시고 절대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살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